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예언자를 통해 이 북방의 적들이 온다고 하는 이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이 악을 씻지 않는다면 이 유다 백성의 마음까지 고통에 이를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토로하는 이 예언자의 탄식 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의 경보가 울리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파멸로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천막에도 파멸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민은 적의 침입 앞에서 모두 도망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비어있는 땅처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절 이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예언자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는 이 예언자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아프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빗대어 예언자의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와 이 전쟁의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빠르게 이 예언의 소식을 알리라는 이 예언자의 말을 여러 사람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경보의 소리를 듣고 이 예언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는 이 에브라임 지역 전체에 퍼지고 있으며 예루살렘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알고서 잠잠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자의 고통과 탄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예언자가 미리 겪고 있는 것이었고,
전쟁이 다가옴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이 예언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닥칠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죠. 패망에 패망이 뒤이어 일어나는 모습은 이 멸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나의 장막과 휘장이 파멸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나가 가리키는 것은 먼저 예언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과 휘장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을 가리키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 있기에 지금의 주어가 앞선 말씀의 이 예언자에서 잠깐 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실로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이어서 이제는 23절 이하의 말씀은 전쟁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의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내가 본즉 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용하면서 이 예언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이 땅들을 바라본 모습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혼돈하고 공허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그 말씀과 일치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빛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멸망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이 땅들의 상태가 돌아갔음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 사라졌다는 언급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이 28절은 빛이 없는 상태를 다르게 서술합니다.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23절로 28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혼돈과 파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27절은 다시 여호와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 말은 과연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멸하다는 것은 끝장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내릴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은 다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을 말하는데, 이는 결국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땅이 슬퍼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생존자가 없게 되고 하늘과 땅이 이 유일한 생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다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함으로써 이 전쟁과 멸망은 결국에는 일어날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이 기병과 활 쏘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마 부대가 땅을 울리는 소리를 내며 이 궁수 부대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므로써 이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이 땅과 하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폐허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1절에서 이 적의 침입 앞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면서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생명이 다해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의 비극으로 인해 절규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탄식하며 바라보는 그 예언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물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멸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멸시와 천대로 다가오는 일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이 예언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였지만 더 나아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실천했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대언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한 그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정말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언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파멸의 말씀을 정말 마음 아프지만 탄식하면서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에게 알렸던 그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사노촌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미자립교회와 농사노촌의 교회들도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부응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농사노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파멸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멸망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그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말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임을 여기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한 그 예언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과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타국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선교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그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자립 교회와 농산어촌의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어서 정말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부흥하는 그러한 미자립 교회와 농산어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로 이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